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고 또 예수님을 얻기를 바랐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걸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께 집착하며 예수님을 본받고 얻기 위해 노력한 걸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되기 전 사울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기독교를 굳건히 하려는 기독교인의 거짓말쯤으로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가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즉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이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입니다. 예수님이어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을 소망하게 된 바울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 선택한 신앙의 방법입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선택한 신앙의 방법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삶 안에 담겨 있던 게 부활의 권능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삶을 살려고 애쓴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이익만 가져와서 그것으로 인생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말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세속화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나의 현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도구로 만든 것이죠.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발을 담그지 않은 채 그의 능력으로 현실을 역전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해봐.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러분 너무나 맞는 얘기지만 또 틀린 얘기이기도 하죠. 왜입니까?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 한국교회 안에 목사에 대한 이상한 이해가 생겼는데 그것은 목사를 영적인 세계와 이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영매, 바로 샤먼으로 이해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복을 비는 대상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물을 떠놓고 달에게 소원을 빌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복을 비는 존재, 내게 복을 주시는 존재로만 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켜주는 샤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만 비는 존재도 아닙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로 예배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자는 이 마음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온 땅이 다 찬양하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은 것이죠. 저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3절에서 자신이 이 기쁨과 감사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자가 가졌던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가 나를 지으신 것, 그가 나를 소유한 것, 그가 나를 기르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백성 삼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가 나의 삶을 기르시고 계시는 것, 이것이 저자에게는 너무 큰 기쁨과 감사였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가 저자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며 지금 예배하는 예배의 이유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면 복을 받겠지, 세상에서 내가 역전시키는 삶을 살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의 이유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들어오시며 문을 탁 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예배자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음이 하나님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것은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를 가장 고상히 여기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너무 좋아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게 자신에게 이익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계산한 후 선택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경제적 신앙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가 자신이 가진 소유보다 가치 없다고 판단했다면, 여겼다면 절대 그는 그 밭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밭을 산 이유는 그 보화의 가치와 견주어서 보화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이랬으니 그러니 나에게 보상을 주세요의 신앙을 가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신앙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위해 바울은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를 연합시키는 작업인 겁니다. 예수님과 홀로 떨어져서 예수님께 나의 무엇을 비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연합되는 것, 더불어 함께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에 대한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고, 그의 새 생명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의 부활이 되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믿음과 믿음의 혜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아들 되셨으니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우리도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과 같이 취급해 주시고 그의 아들과 같이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바로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무엇을 손에 쥐며 붙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삼켜지고 예수라는 존재 안에 내가 들어가는 문제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활의 신비입니다. 새 생명이 가진 부활의 신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고난과 짓밟힘, 실패와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죽음에서 새 생명의 신비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소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활의 신비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의 삶을 역전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믿음의 보상이었다면 바울은 그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보다 부활의 가치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의 신비가 자신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믿음을 가졌고 이 미래를 얻기 위해 현실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김세훈 교수는 이 과정을 믿음의 실제화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실제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 아담적 자아가 점점 닳아 없어지고 새 아담적 자아가 새로워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어감의 궁극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전히 변형됨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닳아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신비 속에 있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닳아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닳아짐을 기뻐 안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이 쉽지 않죠. 성경이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이 현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의 너희가 이 달아 없어지는 이 힘든 고난은 잠깐인데 너희는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구원을 값지게 여긴 걸까요? 왜 그에게 그렇게 구원은 값진 것이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인 반면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가져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겁니다. 바울은 그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건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그렇게 값지고 소중했던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금은보화가 내게 주어져도 오직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행복을 신앙보다 더 크게,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믿음을 가진 여성들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남편과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으로 시댁의 구박과 타박을 이겨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정에 불화를 가져온다면 신앙을 과감히 버립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했던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버리는 것들을 봅니다. 믿음으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믿음을 삼켜버린 겁니다. 이들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릅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이들이 신앙을 버리면서도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을 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침묵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기한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앞으로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부활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지금의 이 고난, 고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나의 부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활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인간 관계의 묶임을 허락하신 걸까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내포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인간 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붙들리게 됐다는 거죠. 나의 믿음으로 인해. 이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저 사람과 나를 관계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괜히 저 사람과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저 사람을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자리로 보내진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아주 놀라운 연계성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자리에 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까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삶이 나의 부활을 이루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부활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 부활을 이루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부활까지 이루는 이 연계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결코 생겨나지 않을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닳아 없어지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닳아 없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부활에 이르는 걸 나 역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는데 무작정 감수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내가 부활되고 다른 사람이 부활되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그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를 책임있게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갖는 부활의 은혜이며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값진 부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구원을 알고 경험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